변론 중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1장을 통하여 목자의 주장이 애통할 죄에 대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짐진자라는 뜻인데요. 사명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아모스 전체는 용서 없는 재앙과 새치대에 대해서 변론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모스와 같은 종이 선지자가 인간 동물에 나타나서 다시 태어나는 심판의 다람쥐를 베풀고는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용서 없는 재앙과 새치대는 옛날에 북방 이스라엘이 배도적인 행동을 하므로 무서운 지진이 망할 2년을 앞두고 경고의 말씀을 묵시로 기록한 것인데, 이것은 종말에 부패한 교회에 책망한 경고의 글입니다. 지진은 말세의 환란을 뜻하며 2-3년 앞두고 선지자 출신이 아닌 농춘청을 암호화 쓴 종이 심판의 기준의 다람쥐를 다시 예언하게 하고 심판의 환란을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이런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이런 사람은 새치대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이 아모스 성경인데요. 1장에서는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때다 말씀의 기근에서 변론을 했는데요. 쓰긴 전환계는 영적 기근이 오고 진리의 심판의 다람쥐를 전하고는 심판하시는데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모스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 이제 황충도 나오고 또 영적 기근이 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온 것은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는 세 번째 황충이 나타나고 나면 다시의 사명을 감당케 해서 전선전반에 이거를 진리의 다람쥐를 이제 베풀게 한다고 그랬는데, 온 세상에 다 전하게 하면 그 변론대로 심판 내리고 그 변론대로 구원의 복을 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제 아모스를 통하여 살 자와 남은 자와 이제 멸망할 자를 어떻게 이제 말씀에서 말씀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북시받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도적인 정치와 종교로 변해질 적에 무서운 지진의 불로 징벌하기 2년을 앞두고 농촌 뽕나무를 재배는 농촌 청년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일인 동시인데 이것은 인간 정말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솔로몬이 이방신 섬기는 여자 연인과 연애는 사마리아 사상, 배도적인 사상에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물질 만능, 배검주의 이러한 일 속화된 이러한 교회에 대한 심판의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불타기 전에 아모스를 들어 경고한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지진이 크게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말세도 부패하여 환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배도적인 북한의 악의 정권과 용공을 협상하는 남한의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리니 목자의 초정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다잡이로 다잡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아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냐다의 군군들을 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연 쪽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냐다에서 호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은 소위 목자의 초장같이 말씀으로 이제는 백성을 바로지될 이런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미암아 옳은 진리를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배도적인 행동을 할 때
택한 일을 쓰리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죄가 많다는 겁니까? 다른 남을 압박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의적으로 압박하는 일을 하는 심판받을 행위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 지금 정권과 교권이 음료적이 돼갖고 지금 그런 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관용은 필요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이렇게 남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죄를 많이 짓는 것이 현재 정권과 교권이 하는 일인데 이런 죄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남을 압박하고 그러면은 용서 없이 죽는 심판인데 심판계는 교권의 압박을 많이 하게 돼 있죠. 자기네 교권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서 양떼들을 아주 압박하는 신의 자유도 없는 이런 식으로 양떼를 다스리는데 합당치 않은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실수적인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자들 그냥 두지 않고 압박을 벗겨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안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그랬죠.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인간적으로 됐을 때 참된 진리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기간은 뭘까요? 죽지 않고 세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신앙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닥쳤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가르칩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들은 의하여 저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왜 성도가 실수를 해서 또 믿음이 부족해서 되는 이런 죄는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고의적인 죄나 하나의 참된 종을 이단시하거나 또 말씀의 복음을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죄들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WC를 용납하고 WEA를 또 용납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죄들은 용서받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을 하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기운이 온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 42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 기목으로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거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게 보내는 사자같이 기모르겠느냐? 이렇게 했죠.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가 진행되어서 이제는 영원권 시대에서 이제 영국을 구원하는 환란 시대로 접어들 때 이제는 영국 간에 원죄적 혈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이런 말세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받아야 되지 않으니까 은혜시의 종들이 꼭 뭐와 같다고요? 기머거리와 저 소경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전혀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하는 등불과 기름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이런 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들이 또 어떻게까지 되느냐? 이사 56장 9절에 12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바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자의 벙어리게 하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계획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랬죠.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에 부패된 이 목회자들이 소경이고 기머거리인데 이때는 어떤 때라는 겁니까? 들의 짐승이 와서 다 삼키려는 거죠. 이 북방공성하는 당을 통하여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목회자들이 탐욕이 심하고 또 세상에 안락을 구하고 세상 거를 좋아해서 잠자기만 좋아하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짓지 못하는 게고 몰각한 목자라 그랬죠. 짓지 못하는 게는 뭡니까? 때가 오는데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심판때가 오는데도 신앙 준비를 못하고 양떼에게 경고를 하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의 상태다.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고 일절을 또 강화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이만 도모하고 피차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 5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아주 부패된 교회상을 말씀드린 거고 탐욕에 심하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양떼를 잡아먹어서 남비에 끓여먹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 부패한 지도자들이라 말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그런다 말이죠. 물질에 아주 그냥 탐욕이 심해서 양떼를 잡아먹는 이런 죄를 한다는 말이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말씀을 했고요. 또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구원치 못하고 또 듣지 못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치 않느냐? 재앙만을 행한다 말이죠. 그냥 회개치 아니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며 순종하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이 넘치는 이런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다 뭐 때문에요? 말씀의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격을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종도 되는 것인데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세상적이고 아주 욕심이 많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듣지 않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살부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의 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내가 또 아드에서 그 거민과 수고론에 그래서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이켜 애건을 치더니 불에서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자여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고 불 에돔에 속하도록 붙인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가 법률 정권과 격권이 그렇습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마치 이 시대에 바른 길처럼 자꾸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멸망의 길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호를 잡은 자들이 끊어진다 그랬죠. 이게 인간 정말에 대해서 특징은 뭐냐? 지도자들이 악하고 사악하고 또 부패되고 타락한 자들이가 이 말거든요. 그것이 음료 정권과 격권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음료 정권과 격권 자체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홀 잡은 자를 끊는 것처럼 또 궁궐들을 산다 그랬죠. 궁궐이니까 청와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 공간이나 조시사 공간이다. 이게 성경적인 궁궐이거든요. 이런 데들도 악한 자들이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어서 부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강박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양떼를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회개받기가 어려운 죄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WC를 용납하고 WE를 하고 WC를 용납할 정도가 아니고 WC 대회를 2013년도에 부산에서 열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다원을 중에서 이방 정도까지도 다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것이 거짓 목자의 미혹인데 마귀의 미혹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한국의 대형교들이 그거를 용납하거든요. 이것들이 다 불사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협상한 것을 음료 정권이고 음료 격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들은 용서받기 어려운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초대교회에 와야 이제 완전한 변론의 말씀을 들어서 완전을 듣고 순종하여 원죄자 분별을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자범죄만 해결받는 거기 때문에 죽어서 영구원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도 또 예언서 기술을
잘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서 계시록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 믿겨 순종해야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렇게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루에 성령하지 일어나여 내가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또 모든 사람 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도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똑같죠? 마땅히 형제와 이제 지켜야 될 계약을 지켜주지 않고 원수에 붙이는 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의 형제에게 이제 관용과 용서가 있고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여기도 역시 에돔에 붙은다 했죠. 에돔은 이 지금 무신령 만에 공산당 사상의 공산국가들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무슨 컨제가 있습니까? 자꾸 공산당을 좋아하는 친중 친북 이런 정책을 피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마귀의 악한 자들이 지금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은배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궐들이 불살한다고 그랬죠. 이게 망할 자거든요. 이때는 뭐가 예표가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생라합이 그걸 구원함을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망해서 악할 때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누구를 도왔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돕는 것이 이것이 복받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해서 또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자들이 타협의 길로 가기 때문에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산당 멸망할 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협상하고 공산당을 떠나는 자들은 같이 심판받아서 같이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한 알고가 축전을 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정권을 따라가나 이 음녀 정권을 따라가면 멸망받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정죄하고 의롭고 정죄하고 깨끗하게 살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만한 이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이사 63장 2절에 보면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를 받는 자같이 같으뇨 이랬거든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의 옷이 왜 이렇게 붉으냐 심판 때 딱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한국이 그렇거든요. 빨강이 천국이거든요. 모든 들이 빨강이 사상을 가지고 빨강을 좋아하는데 이게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알지 못하면 영적 속이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얼마나 빨갱이가 많습니까? 친중, 친북 정책을 쓰는 종북 그런 주의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주님 모시기에 멸망을 당할 이런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생나합처럼 이제는 민족으로 하여 이게 남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일들은 악한 마귀를 불러들이고 스스로 심판의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탐지할 때 기생라합이 도와주는 역사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 나라를 숨겨줬기 때문에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수가 있었는데 기생라합 것처럼 이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참된 종들을 만나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드러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그들을 버리며 너가 항상 맹렬하여 부원을 끝없이 풀어놓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냈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라. 형제를 그 길이 알 줄 모르고 이렇게 부원을 품고 무자비한 일을 한다 이거죠. 남의 실수는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고 자기들은 죄를 져도 죄를 여기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후회하지 안 하는 이런 분한 마음만 갖고 있는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허락받은 마귀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 지금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래갖고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사랑과 희락이 넘쳐서 아주 관용이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주 강팍한 모습으로 형제들을 이렇게 멸망을 인도하는 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라는 것은 공산당의 앞잡인데 공산당은 이게 단순히 인간의 세력이 아닙니다. 마귀의 도구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아주 근본적인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마귀는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 미혹이고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했죠. 지금 정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은 작은해놓고 남들 보고 거짓말한다. 이 참 백성들 보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멸망의 징조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이 아무 생각을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을 좋아해서 이렇게 산다면은 공산당과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떠는 마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환난과 전에 죽지 않고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가라사 내 암본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렸습니다. 내가 아랍 바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 사르되 전쟁의 날에 이친과 헤리바람 날에 폭풍을 할 것이며 저희 왕은 그 방백들과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의 지경을 넓힌다. 이건 침략적인 정에서 남을 학살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남을 억울케 하는 자들이죠. 이 욕심이 끝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 다 멸망하는데 이게 공산사상에 들어가면 인간을 경시하고 이게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들이죠. 지금 그런 자들이 한국에 넘쳤죠. 모든 불의를 행하고 모든 대보로서 그런 뭘 해결하려는 이 악의 세력들이 지금 많은 거거든요. 이게 단지 인간의 세력이 아닌 겁니다. 마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마귀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민노총이나 청교도나 이런 자들은 마귀의 감화를 받아서 마귀가 쓰임받는 스스로도 홍위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홍위병이 된 것이죠. 1966년에서 1976년에 모택동 시대에 그 소위 홍위병들이 날뛰었죠. 그 홍위병들이 지금 한국에서 날뛰는 겁니다. 이게 노들을 비롯해서 약한 자들이 나를 들어먹는 일을 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런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가까운 때가 바로 한국에 처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엄중함을 아시고 자기의 욕심만을 자기의 권한만을 이거 나와보면 그렇죠. 각종 우리나라는 지금 각 대임으로 해서 자기 유익만을 보려는 단체가 차고 넘치거든요.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단체는 별로 없고 그냥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말에 광화문 가면 별거 단체가 다 별 이유를 가지고 다 지금 데모만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망할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갖고는 불법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용서치 않는다 말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궁궐들 사람들 했더니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청와대만이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이 다 그렇거든요. 시장 공관이나 도지사 공관이나 박한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해먹고 검찰 경찰을 해먹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다 멸망당해야 되겠죠. 여기 자꾸 궁궐들 사람들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부경을 누리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악의 정권의 도구가 돼서 그런 일에 탐있게 살다 보면 같이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에서 이게 멸망당한다 말입니다. 근데 누구까지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까지 그렇거든요. 공산당을 환영해야 된다. 또 공산당을 용납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호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양떼를 죽이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용서받는 죄가 뭡니까?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죄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고범죄거든요.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 죄들이거든요. 금연을 베풀지 않고 남을 압박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이 악한 정권과 교권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용서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죄를 몇 가지로 변화했습니까? 신약 성경은 죄를 믿음으로 살자는 것도 죄고 서로를 알고 당하는 것도 죄고 불의하고 불법이고 말씀에 탈성된 것을 죄라고 그랬죠. 근데 이 시대의 큰 죄는 바로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을 깨닫고 지켜서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금을 입을 만한 그런 자들에서 심판의 환난 장날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음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나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